고린도후서 7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린도전후서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라고 하는 참으로 죄악이 만연했던 도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 근심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근심이 사라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기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눈치를 채신 분은 아시겠죠? 세상 근심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하자. 아멘.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정의를 내립니다. 가만히 보면 결국 미래적인 이야기예요. 물론 과거부터 현재를 관통하고 있지만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떨고 또 짜증내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참 이 색깔만 봐도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그런 영역들입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근심에도 종류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고 해야 할 근심이 있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오늘 성경이 표현한 대로 하자면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은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 이 세상 근심은 결국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잠언에도 보시면 근심은 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들을 잘 분별하셔서 이건 세상 근심이다.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요 내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요 나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놓치고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건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근심을 벌써 하신 분이 계시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근심이 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한대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세상 근심은 사망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이요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는 내 생각을 가득 메우는 그 근심들이 지금 사망으로 갈 것인지 생명과 구원으로 갈 것인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알아차릴 거예요. 아, 이거는 세상 근심이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구나. 자, 먼저 세상 근심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찾아와 봤어요. 모든 이들이 하는 세상 근심이 있어요. 뭘까요?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돈. 오늘 금요기도에 오시면서도 내일 아침 뭐 먹지? 반찬은 뭐 하지? 모든 주부들의 근심이죠. 우리의 DNA 안에 이 근심이 있어요. 왜요? 에덴에서 쫓겨났으니 모든 걸 임의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내가 스스로 땀 흘리고 내가 애쓰지 않으면 먹는 것조차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근심마저도 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까지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야, 근심 앞에 구하는 것도 나왔어요. 우리가 근심을 주께 아뢰기로 했는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래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세상 근심이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빠들과 엄마들과 같이 앉았는데 얘들이 지금 저녁에 집에 가서 내일 반찬 뭐 먹지? 내일 밥을 현미를 먹을까? 백미를 먹을까? 호남미를 먹을까? 얘들이 그것 때문에 오늘 밤잠을 못 주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녀들한테. 야, 넌 그거 신경 쓸 거 아니? 그건 엄마가 다 걱정하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할 필요가 없는 근심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대요. 31절 다만 근심하려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근심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근심하세요.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려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뭘 좀 먹이면 좋을까? 이미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들 뭘 좀 해서 먹일까? 얼마나 멋진 근심입니까? 그 근심 때문에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천국 잔치를 경험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왜 안 해요?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내가 고민 안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벌써 쌀 앉혀놓고 내일은 이거 해줘야지 준비 다 해놨어요. 우리 엄마 아빠 준비 안 하던데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하시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초신자들에게는 더 생생하게 역사하시죠. 뭐가 먹고 싶다 하면 그 주간에 꼭 그것을 먹는 기회가 생겨요. 자기가 초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생각하세요. 성경에 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근심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못하는 근심이에요. 그런데 이 근심을 추적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여인과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네가 걱정할 게 아니래요. 네가 근심해야 될 건 이삭에 대해서만 근심해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근심 안 해도 될 대상, 내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영역까지도 우리는 근심하는 못된 습관이 있어요. 물론 오지랖이 넓어서 그렇게 한다지만 지금 그 근심 때문에 무엇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괜히 걱정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을 놓치고 괜히 걱정해서 내가 마땅히 맡은 사명을 놓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심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할 그 길마저도 망설이면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가 신경 쓰고 근심할 것만 해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아브라함의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마땅히 근심할 부분만 근심하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열왕기상 21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내용 잘 아시죠? 이스라엘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은 그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대를 잇도록 기업을 무르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건 이스라엘 왕이라면 알고 있어야 돼요. 나봇의 포도원은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왕이 자기 별장 주변에 있는 이 땅을 갖고 싶어 가지고 좀 나한테 줘, 보상해 줄게 했더니 나봇이 그걸 해줄 리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특성상 자기에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땅을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걸 거절했더니 지금 아합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근심하여 밥도 안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근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중에도요, 해서는 안 될 근심을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밤새 잠 못 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근심이죠? 추적해보면 욕심에서 나온 근심이에요. 욕심에서 나온 근심.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이 근심은 아합의 인생에 기록될 이유도 없고 밥을 못 먹게 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욕심 때문에 근심이 나를 밥 못 먹게 한 적이 있지 않던가요?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그죠?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프처럼. 본문을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다음 본문이 뭐냐면 이세벨이 밥을 안 먹는 자기 남편 보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근심이 있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 옹졸한 남편이 자기 이랬어 라고 일러 바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왕이에요 당신. 뭘 그런 거 가고 그러세요? 그리고는 뺏으면 되죠 하고는 뺏어버립니다. 욕심으로 생긴 근심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근심이 되어버려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죠. 저걸 어떻게 하지, 저 왕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근심에 의하여 이 아합 안의 집안이
다 몰살당합니다. 하나님의 룰을 깨뜨렸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근심해요. 욕심 때문에. 저거 굳이 내가 안 가져도 되는데 내가 그걸 꼭 가지려고 근심을 품고 잠 이루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근심이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사건 하나도 아합 왕이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세벨 또한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자기 백성에게 명한 룰을 깨트리는 왕이 되었으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잘 아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 욕심 하나로 잉태된 근심은요, 막 근심 뿌리가 막 곳곳에서, 이 근심 하나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것도 근심해야 되고, 또 생각지 않았던 이것도 근심해야 되고, 이것도 근심해야 되고, 그냥 한 번 시작하면 일만 근심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았다면 이 근심은 아합의 인생에 있을 이유가 없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근심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무엇했대요? 근심하며 가는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해 근심해요. 저 밭 뺏고 싶은데, 저거 내 거 하고 싶은데. 그죠? 많은 근심이 돈이 없어서 하는 근심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이거 지금 걱정거리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걸 내 품에 안는 순간 또 다른 근심의 근원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심을 할 이유가 없어요. 순종하자니 내려놔야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가난한 청년이었으면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네 주님 이러고는 자기 있는 거 뭐 몇십만 원 누구 주고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데,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 그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많아지는 거죠. 자, 성경 구절을 인용을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데 근심을 같이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근심 없는 부자예요. 그게 있어도 별로 근심이 안 되는 사람, 언제든지 그걸 털어버릴 수 있고 그 자체가 내게 별로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부자입니다.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의 근심도 있어요. 느헤미야 2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 성벽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같이 읽읍시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이런 근심도 다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편의 선자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어느 교구가 무슨 일을 한다,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한다, 뭐 어느 성도가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거면 여러분 박수 쳐주고, 참 기분이 나쁘거든 반대만 하지 마세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뭐까지 했대요? 본인이 근심한 거예요. 이게
쟤들이 지금 잘 되면 안 되는데, 저 무너진 성벽 건축하면 안 되는데. 시기와 질투, 자신의 혹이라도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자신의 이익에 뭔가 해가 될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손익계산을 따져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악 같은 사람.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계산해서 손해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고 뭐시고 근심하는 자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콕 집어 말하면 상처받으실 분들이 혹 있을까 봐 제가 두리뭉실 던져드리고 성령께 맡겨드립니다. 아니, 뭔가 국가가 한다, 교회가 한다, 회사가 한다, 뭐 우리 가족이 한다, 뭐 큰 집이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일이면 뭐 해야 돼요? 박수 쳐주고, 내가 못하면 당신이라도 하면 좋겠어. 적어도 반대는 안 해야죠. 나중에 보시면 이 근심이 발전합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고요, 불량배를 데리고 와서 계속 방해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장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이들의 근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근심이라면 그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근심은. 출애굽기 1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 나라 전체도 근심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니까.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데 왜 자기가 근심을 합니까? 교회가 번성해 나가는데 왜 자기가 근심을 해요? 우리 교구가 잘 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잘 되는데 왜 그게 근심거리가 됩니까? 그건요, 벌써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거예요. 시기와 질투, 사탄의 그 집어넣어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근심이라고 품고 있는 거죠. 그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마르게 하고 결국 사망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막 얼굴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지금 옆 사람 보고 빨리 옆 사람이 나보고 근심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빛을 내세요, 빨리.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실제로 그 심령의 근심이 몸과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심하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 많은 인물을 제가 찾아놨는데 사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리더들의 근심. 리더들의 근심도 불필요한 근심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오늘 목사님이요, 장로님들 전체 기도 모임에 청빙을 받으셔가지고 설교자로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장로님들에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할 말을 한 말씀이라도 하라고 부르신 줄로 알고 제가 민망하지만 용감하게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제발 이력서로 뽑지 말라고.
그 교회 목사님은 장로들이 뽑는 게 아니라고. 이력서로 뽑기 시작하면, 잘 뽑으면 그 목사님이 와서 잘한다 하면 뭐라고 말할 거 다닐까요? 그 장로님이 내가 잘 뽑았어 하고 다닌대요. 만약 그 목사님이 못하면요, 아, 잘못 뽑았어, 우리가 잘못 뽑았어, 다음에 잘 뽑자고. 그래서 목사님을 교회에 모시고 오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청빙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분을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왔을 때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 성경에 위반되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생각하고 좋아하세요. 그 리더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목사님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로님들 일주일에 한 번에 교회에 오셔서 그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장로님들 사셔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못마땅해하는 목사님을 툭 보고 있으면 주일날 누가 제일 은혜가 안 되겠냐고. 장로님 손해라고. 그러면 장로님이 죽는 거라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또 드러나기 시작하면 성도들도 죽는 거라고. 오늘 본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으리라? 유익이 없으리라. 그 설교를 듣는데요, 제가 참 느꼈어요. 나는 행운하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지. 제가 별로 교회에 대해서 근심할 게 없어요. 다만 저는 이제 근심은 없는데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저를 좀 더 신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우울합니다. 네, 저도 자꾸 우울해요. 가끔씩은.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성도님들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건지. 그래서 오해는 마시고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말씀의 은혜가 됐으면 톡 한 문장이라도 보내주세요. 오늘 설교 들을 만함.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근심하지 않기로 함. 뭐 이 정도만 해도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 전한 게 그래도 누군가에게 은혜가 됐군요. 이것은요, 가정에도 통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들이 엉뚱한 걸로 근심하면 안 돼요. 즐겁게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장들을 응원해 주세요. 막 아내들이 네가 하는 게 뭐고 이러면 근심합니다. 아내들도 근심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괜히 아이들이 엄마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 너가 아빠 월급이 얼만데? 지금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니? 뭐 이런 거 근심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불필요한 걸로 근심시키면 안 돼요. 뭐가 없대요, 여러분? 유익이 없대요. 유익이 없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 또 교구장님들, 우리 교회 리더들이요, 보다 더 행복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으로 갑니다. 유익으로 가요. 자, 이제 진짜 해야 될 근심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이들이 하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영역, 그리고 대부분이 욕심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자니 순종하자니 충돌되는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근심할 필요 없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에서 서서 하는 근심들이 있고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교회, 믿음의 관계들을 괜히 근심하게 만들어서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근심은 하지 맙시다. 사망으로 가는 거니까. 가정이 사망하고 교회가 사망하고 나라가 망할 수 있으니 그런 근심은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대신 해야 할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먼저 하나님의 근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이 사실상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근심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근심은 성경에 나오는, 아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근심과 차원이 다른 근심이죠. 이 근심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풀이하자면 걱정하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질서를 벗어나는 일인데. 사실상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근심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안에 불쾌함도 있대요. 창조주를 어떻게 알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교만할까? 하나님을 무시할까? 그리고 그 끝에는 슬픔이 있대요. 슬픔의 근심. 육신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성경 곳곳에 이 하나님의 근심으로 말미암는 눈물 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근심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근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에덴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얼굴에서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나의 발걸음에서 신남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함이 점점 없어지고 도리어 범죄하고 죄에 끌려가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근심이 우리에게도 덩달아 있어야 합니다. 그 근심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사무엘의 근심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오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무엇하여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느니라. 사실상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마치 왕처럼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가졌던 근심이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어느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최초로 왕을 세워줬는데 그 왕에 대하여 사무엘이 갖는 근심이 하나님이 품었던 그 근심과 연결되는 거죠. 히브리어 단어는 좀 틀립니다. 이 사무엘의 근심은 빨갛게 되다. 사울 왕의 이 변질된 모습에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민망하여서. 역시 불쾌함이 있고 이 안에는 노를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을 풀 수 없으니까 왕이잖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왕한테 이 근심을 풀어내요? 그러니 이 왕의 왕 대신 주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느니라. 우리 금요 기도회가 이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혹이라도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저런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삶을 위하여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근심에 우리의 근심이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근심인 줄 아시죠? 사울이 저러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근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리더가 저렇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우리 백성들은 또 어떻게 고통을 당할지에 대한 그 두려움의 근심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무엘이 근심하여 가슴을 치니라 이렇게 끝났으면 참 그냥 넘어갈 텐데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근심의 표현인지 모르시죠?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근심을 해결할 왕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 왕도 온전치 못하여 이제 곧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을 보내주시듯 하나님의 근심의 그 라인에 우리가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근심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어. 참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망했어도 포로로 잡혀가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근심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나라는 망했어도 지금 든든한 나라에 그 왕의 생명을 보장해야 하는 최측근의 자리에 본인이 올라 있는데 우리 하는 말로 할 걸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 대통령의 최고 보좌관이 되었으면 여러분이 그 집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저 집은 걱정이 없겠다. 뭔 고민이고. 안 그러시겠어요? 내 자녀가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는 왕의 최측근으로 발탁이 되었다면 아이고 이제 우리 근심이 끝났다. 아이고 이러지 않겠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 어릴 적 추억을 좀 소환하겠습니다. 제 어릴 적 화면에 정말 통쾌한 이 기쁨을 줬던 올림픽 선수가 있어요. 하영주라고. LA 올림픽인가요? 유도 선수인데요. 동아대학교 유도학과 교수까지 하시고 이제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인터뷰 하시는데 그분이 전설적인 분입니다. 헤비급에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었대요. 근데 금메달 따자마자 인터뷰가 부산 사투리로 그렇습니다. 어미 고생 끝났다 이제. 그 금메달 하나 딴 것으로도 어머니 근심이 끝났소라고 선언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그 얼마나 숱한 근심을 갖고 살아야 할 인생입니까? 그런데 근심 끝났어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그럼 끝난 건데 그의 근심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로 향합니까? 내 민족의 황폐함. 저는 우리 온사 식구들이 비록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성도들이지만 민족을 두고 근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황폐함, 러시아의 황폐함, 북한의 황폐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할 마땅한 사람이 어그러져서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에 대한 근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아이들도 이런 근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밥 먹으면서도 아프리카 아이는 오늘 뭐 먹을까 하는 근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근심이 없으면요 교회에서 주는 간식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요. 저는 많이 목격했어요.
예전의 교회에서. 이건 꼭 교회 홍보를 위해서라도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 때부터 민족을 위하여 근심하는 아이가 돼요. 제가 쓰레기 재활용하지 않으면 지구가 아파요 라고 하는 근심을 애들이 가져야 돼요. 느헤미야의 근심은요, 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다 달라요. 하나님의 근심, 사무엘의 근심, 히브리어가 다 틀린데 이 느헤미야의 근심의 표현은 강포한 행동으로 깨진 것에 대한 근심이에요. 결국 우리 민족이 범죄했지만 그 징계로 강대국에게 짓밟혔잖아요. 그것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과 고통이 자기는 성공하고 편안하지만 여전히 근심이 있어 왕한테 들킬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왕실의 문화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느헤미야가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이 지금 표정을 이렇게 봐주지. 원래 침 뭡니까? 인상이 왜 저래? 저거 치워. 이러면 죽음에 내몰리는, 적어도 그 관직에서 쫓겨날 수 있는 지금 일을 벌인 건데 그의 수심이, 그의 근심이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 근심이 어디로 갑니까? 왕에게 부탁해요. 제가 왕께 허락받고 돌아가서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그 근심을 기적적으로, 역사적으로 풀어주시고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근심과 연결되어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원하십니다. 그 근심을 풀 수 있도록 열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가 친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주님은 지원해 주십니다. 가수 션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린이 전문 병원이 없다는 걸 알고 근심하여 본인이 마라톤하고 뛰니까 함께 연예인들이 뛰어가지고 결국 그 병원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돈으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근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에스라 또한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참 아합의 근심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똑같이 먹지 않는데 아합은 남의 거 못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룰을 깨려고 하는 근심을 가졌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했대요. 이 에스라의 근심은 히브리어를 보면 통곡하다. 그냥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죄를 지어 하는 혀차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근심, 느헤미야의 근심, 에스라의 근심,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 그 근심을 해소시켜 주세요.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보내셔서 사무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근심의 끝이 어디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근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 근심 뭐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우리가 2주간 VIP 초청을 했는데 참 세상에 자랑할 만한 엄청난 VIP가 오신 건 아니지만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는데
참 제가 지켜보면서 간증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하여 근심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무척 기뻐하신대요. 예수님의 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찾아져서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지하철 가보세요. 잃어버린 유실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안 찾아간대요. 공항 가보세요. 여행 캐리어가 그대로 있대요. 안 찾아간대요. 카메라, 지갑,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들을 안 찾아가는데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근심하고 계세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주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인생들을 두고도 근심하세요. 그리고는 끝내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근심을, 여러분 해우소 아시죠? 근심 푸는 곳인데 화장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창세기 6장 6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근심, 사무엘의 근심, 에스라 느헤미야의 근심, 이사야 선지자의 근심,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근심, 그 모든 선지자들의 목이 터져라 눈물을 흘리며 밤잠 이루지 못했던 근심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풀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근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들이에요. 형들은 뭘 근심했을까요? 이런 근심 아닐까요?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한 근심. 들키면 어떻게 하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게 된다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게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동생을 팔아버린 걸 알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근심 아니에요. 저도 강단에 서 있지만 뉴스에 나올 만한 죄는 없지만 제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지면 아마 다음 주 교회 다 떠날걸요. 들키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 혹시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벌 내리시면 어떡하나. 얼마나 오랫동안 이 형들이 두려웠을까요? 혹이라도 요셉이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분명히 죽이려고 했는데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어느 순간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이들은 그 죄로 말미암는 근심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어떤 근심입니까? 그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됐네요. 이제 보복당할 것에 대한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끝났다 이제. 저 총리가 요셉이니 우리 끝났어. 사실 심판자 앞에 선 자의 근심이에요. 심판자 앞에 선 근심. 그런데 요셉이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근심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낸 건 당신들을 무엇하리 함이라? 구원하리 함이라. 이 한 구절이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현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요셉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인류의 모든 죄, 모든 근심, 그 심판자 앞에 서서 결국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소환당한 자들이 가져야 될 근심 앞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근심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근심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하고 살면 됩니다. 근심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여전히 하나님은 창세기 6장 6절에 그 말씀대로 노아 홍수 이후처럼 다시 불심판을 향하여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두고 한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근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근심은 여러분의 벌써 얼굴에서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집안의 웃음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이제 곧 죽습니다. 그 근심 계속하면.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이 미리 말하여 놓으라 깨어있으라입니다. 분명히 미리 말했습니다. 이 근심 계속하다가는 여러분 죽습니다.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르고 심령이 말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을 풀어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다가 아니 당신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근심을 안 하냐, 당신 얼굴에는 왜 근심이 없냐 라고 말할 때 이래서 그렇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막 지금 더 인조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지 맙시다. 불필요한 근심은 떨쳐버리십시다. 도리어 우리는 세상을 근심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 신명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에 들어갑시다. 신명기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그 사역과 삶을 통해서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근심하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근심거리였던 베드로가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설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증거해서 세상 사람들을 근심시켜야 합니다. 큰일 났다. 예수님이 진짜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참말이구나. 하나님을 부인했던, 하나님을 멸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도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로 근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근심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근심으로 사무엘처럼 온 밤을 지새워 부르짖을 수 있는 자,
민족의 황폐함 때문에 물도 마시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근심으로 나아갔던 에스라, 끝내 그 근심을 해결하고자 십자가에까지 오르셨던 예수님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복음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인들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했지만 저도 사실은 틈틈이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들이 제 인생 반백년에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면 어디서 어떻게 뭘 구하지? 그러나 언제나 답은 그거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그러면 주님이 언제나 말씀하세요. 안다. 나 다 알아 이미. 그리고 다 준비해뒀어. 기봉아, 넌 그거 염려할 거 아니야. 네가 염려할 건 이거야. 아이 기봉아,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마. 네가 기도할 건 이것 좀 기도 좀 해줘. 우리 오사 커뮤니티 교회 이 금요 기도회가 저는 참 좋습니다. 기도회 동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동원해서 이들의 근심을 내가 풀어주리라 작정하시는 근심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